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대해보지 못했던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익숙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되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포함한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알만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왜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신은 누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 로마가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편지로 적어서 육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주시하고 있는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내용 가운데 혹 로마의 불순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 해서 모든 편지들을 중간에서 로마가 사전에 검열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 그러나 교회가 보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만한 내용, 여러분,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과 비유들을 끌어와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하고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알만한 내용,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고 들었고 배웠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이 계시록이 아주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제가 종말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앞선 얼마간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순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시간적으로 따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주님께서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절대로 시간적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순서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모두가 다 종말입니다. 왜요? 순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순서만 남았습니까? 제일 마지막 순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순서적으로 따지면 종말, 가장 마지막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었을 때도 종말이고,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도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편지로 받아봤던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모섬에 갇혀있던 어느 날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인자와 같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계시록의 가장 첫머리에 기록했습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7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단지 7 교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신 말씀들을 모두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살펴볼 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겁니까?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이 일 후에, 다시 말해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디시는 주님께서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또다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일 후에 또다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의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는 누가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까? 누가 앉아 계시는 보좌죠?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요한은 먼저 인자와 같으신 분, 즉 주님께서 땅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한은 분명히 하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3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분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녹보석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광채에 가려서 성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영광의 광채만을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만약에 제 주위에서 제 뒤쪽에서 어마어마한 광채가 비춘다면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광채가 제 뒤에서 비춘다면 저의 모습이 잘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 제 뒤에서 비춘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제 모습은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윤곽만 보이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던지 앉아 계신 그분이 아니라 그 영광의 광채만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그 광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그런 보석들로 되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요한이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눈이 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광채를 본 것입니다. 도무지 표현하기조차 불가능한 성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그 장면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표현을 해서 적어야 되니까 요한이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을 동원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해서 같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최고의 보석들로도 너무나도 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사용한 겁니까? 같더라라는 표현을 요한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벽옥은 맑고 순수함을 뜻하고 홍보석은 의로움을 뜻하고 녹보석은 위엄을 뜻한다라고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보석들이라는 의미입니까? 진짜로 그런 보석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무엇으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할 수 없이 동원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보석,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설명이 너무나 모자라서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같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나 집어넣어서 그냥 갖다 붙여서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표곡을 맑고 순수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의미를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식 해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엇이라고 설명하기에 불가능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늘 보좌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좌란 여러분 어떤 자리를 의미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의미할 때에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까? 그냥 의좌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냐?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올라오라 라고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겠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무엇을 보여주셨던 것입니까?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리라 했는데 뭘 먼저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즉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일러줄 그런 모든 일들은 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일들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지는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누가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요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요한마저 로마에 의해서 밤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었고 낙심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이럴 거라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요한에게 제일 먼저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고 통치하고 계시는 일이고 다스리고 계시는 일이다. 지금 현재 로마가 너희를 핍박하고 있다고 실족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너희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현재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현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하늘 보좌의 환상이 가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1세기 당시의 성도들과 똑같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의심하고 회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내 현실이 왜 이렇게 답답한 것 투성이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가? 도대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어지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종말의 때에 흔히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현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현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도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고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피조물된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하는 그 생각과 판단이 옳겠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옳겠느냐? 너희는 가만히 생각해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주어진 현실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 그 어떤 현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어떤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현실로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위험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어지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지금 현재도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며 이 모든 역사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현실들을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현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현실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어지는 현실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라.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서는 왜 하늘 보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왜 그것을 기록해서 지금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주어진 현실들을 불평하며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회의하는 저들 가운데 적어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사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빈번하게 교회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현실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일,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회의하는 일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현실들이 아니라 그 현실들 너머에서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어지는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